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읽어가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셨습니까? 2024년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 뭐 이런 제목인데요. 2024년에 이제 아침이 드디어 밝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기분이시던가요? 딱 거울을 보면 뭔가 성숙하고 뭔가 자라난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뭐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저는 작년에 거를 올해로 그냥 갖고 왔더라고요, 감기를.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 새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연시 이때쯤이 되면 누구나 다 이제 자기를 한번 돌아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기도 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기도 하고, 바쁘게 사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찬찬히 지난 삶을 돌아다 보면 뭐 바른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선택을 해서 뭐 기회를 놓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후회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을 그때 팔았어야 돼, 뭐 그때 샀어야 돼, 이런 식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뭐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하시고, 아파트를 그때 샀어야지, 올랐는데 뭐 이러면서 집을 샀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땅 가진 분 계시면 그때 뭐 팔았어야지, 샀어야지,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은 또 잘 없지만, 그 남자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뭐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후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을 이제 깨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후회가 많으면 어떨까요? 내 모습이 어떻죠? 후회가 많으면 좀 불행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후회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수많은 선택을 한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바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후회 없는 바른 선택을 하시면 미래 여러분의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행복해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누군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돼요. 신앙 안에서 봐도 후회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뭐 한 해를 돌아보며 뭐 후회 별로 없으시리라 이제 이게 생각이 되지만, 혹여 몇 번의 후회라도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마다 이 후회 없는 선택의 그런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길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뒤에 나오죠? 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앞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들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 앞에는 복을 누리게 만드는 생명의 길과 저주가 가득한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해지지만 그른 선택을 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각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또 결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른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른 선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던가요? 성도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라고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아멘. 자, 말씀을 보셨는데 사망과 화를 선택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듣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어디다 두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이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것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리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대상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돈과 권력자의 말은 듣고 복종하지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 자기계발서 많이 읽잖아요. 뭐 그런 책들을 신뢰하고 읽고 또 따라가지만 정작 성경 말씀이나 신앙 서적은 읽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얘기는 듣고 실천하지만 목사님이나 주변 성도들의 조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다른 종교 갖는 거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좀 우리 일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연초 되면 뭐 보시나요? 토족? 다 보셨나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 딱 나올 줄. 타로죠.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거 같죠? 그럼 결혼을 앞두면 뭘 보나요? 보셨어요? 예, 보셨는데 궁합도 보고 뭐 이런 거 하시죠. 뭐 사업체 시작하고 이러면서 뭐 굿도 하고 뭐 부적도 붙이는 분 이런 거 많이 계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생각을 하죠. 근데 성도들의 우상 숭배는 이렇게 대놓고 하는, 표면적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의 우상 숭배는 은밀한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잘 아시지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돈만 가지면 하나님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돈을 쫓아서 돈을 얻으려고, 돈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세상 방법을 따라 삽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경배할 것이다. 네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그렇게 또 되고 싶으니까 그 유혹을 받고 계속 그걸 위해서 이제 세상 방법, 세상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성공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상 숭배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어떤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세상이 너도 하나님 없이,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수많은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뭔가 자꾸 다른 것에 우리들이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망과 화를 선택해서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다른 데 그냥 눈을 돌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달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30장 18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땅을 건너가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결국 다 뺏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요단강 건너가서 얻을 땅을 예로 들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를 주셨든 그런 선택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로보아 그런 선택, 이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데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곧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합했는데 하나님보다 못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합한 것보다 다 준다 그래도,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게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바꾸지 않아 라고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는 돈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뭐 성취하고 싶잖아요. 뭐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계획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좀 미루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사람 좋아해서, 친구 좋아하고 이성 좋아하고 막 내 주변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려면 돈보다 사람보다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수없이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딱 뽑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할 만해. 그러니까 요거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저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좀 미루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좀 요거는 좀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요거는 좀 묻어두자. 내가 좀 마음이 준비되면 그러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순종입니까? 이게 뭐 지키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쭉 나열해 놓은 것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쏙쏙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바로 그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기 싫어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지키는 것 아닙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순종을 미루고 명령의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 나오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부부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내가 뭐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다 무시해. 말로는 사랑해 사랑해 너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근데 하나 부탁하면 맨날 까먹어 맨날 안 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한마디 한 걸 기억하고 그것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은 거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내 마음에 정말 끌리는 어떤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다 누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계명을 주신 대상을 사랑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이. 혹시 부담스러운 분 계시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마음이 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뭘 해도 다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져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30장 16절 하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잘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것에 대한 상으로 잘되고 번성하고 현실의 삶에서 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 원리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사실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30장에는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좀 참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을 받는 것, 또 뭐 저주를 받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신명기 28장 3절에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받을 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성읍에서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좀 보셨는데 성읍과 들에서 들어가든 나가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지방에 가 있어도, 집에 있어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친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속한 자녀도 복을 받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던 그 소유물도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나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우리 그 창세기 옛날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건너뛰어서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도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자, 말씀을 보셨는데 자녀와 가축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부자 만들어주고 이때는요,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때 당시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나 그렇죠. 재물 많으면 부자 아닌가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남들의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지위를 갖게 하고 또 권세를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리더의 위치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무엇보다 이 말씀 여러분 아까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2024년에는 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행복해지려면 제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돈이란 사람이나 성취와 같은 것들을 사랑했던 분들이나 순종을 미루고 또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2024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것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등한히 했던 분들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런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순종하는 것에 힘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